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견디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재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에서 사역을 할 때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이슬람이 강한 나라다 보니 영적인 눌림도 있었고 사역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힘든 사람과 환경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행복하지 못해. 지금 행복해야 돼. 난 너가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여리고 성도 함락시켜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해질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대학생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어느 지체와의 대화 중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니? 그러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고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힘들고 불행했니? 저는 힘들게 보낸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힘들게 알바를 해야 하고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데 막막한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어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얼마 가지 않아 변해버린 것입니다. 소유나 성취가 주는 행복이 그런 것입니다. 쉽게 변하고 떠나버리는 행복인 것이죠. 원하는 것을 가지거나 원하는 일을 이룰 때에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가지고 더 이루기 위해 소유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인 것이죠. 관계를 통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힘든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 독일의 광부로 간 주인공이 낯선 이국 땅 어둡고 탁한 갱도 안에서 힘들게 일을 하던 어느 날 간호사로 온 어느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힘든 생활 속에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주는 행복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비참하게 살던 너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던 어느 연말에 한국에 있는 몇 사람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저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사랑하시는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손바닥에 펜으로 쓰셨으면 지워질 텐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내가 위로와 행복을 느꼈는데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은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을 쓴 의사 에멧 팍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행복해져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